함께 보실 말씀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불평 없는 21일이라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보라색 고무 팔찌를 하나씩 나누고 오른손에 끼게 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입 밖으로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이나 험담이 튀어나오면 즉시 팔찌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 끼우고 또 다시 그렇게 되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팔찌가 양손으로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사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들은 불평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1일 동안 단 한 번도 팔찌를 옮기지 않고 감사를 유지한 성도들이 늘어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우울증이 사라졌고 깨어져 있던 부부관계가 회복됐고 온 교회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불평은 영혼을 좀먹는 질병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할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행위를 고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적으로 맥주 감사절은 77절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는요, 봄철에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던 보릿고개를 겪은 후에 초여름에 보리를 수확하여 한숨 돌리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해의 절반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정하여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도시화된 사회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맥주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 6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면서 감사하는 영적인 반환점입니다. 둘째, 첫 열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맥주절처럼 내 삶의 모든 소유와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세 번째, 남은 6개월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본시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전 찬양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레위인의 찬양대의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성막의 핵심 음악 감독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시 50편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이 비어버린 당시의 종교적 위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아가 짐승을 바치는 제사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많이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종교적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삽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제물에 굶주려 계신 분이 아님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착각을 깨려고 했습니다. 시 50편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고기가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배자의 진실한 고백과 감사임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 중반부는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삶 속에서는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호통이 담겨져 있어요. 제단 앞에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지만 돌아서서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거짓으로 비방하는 백성들의 이중성을 고발했습니다.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아삽은요, 종교적 의식으로 죄악을 가리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예배와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한 아삽은 시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 이 시의 결론이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짐승의 피만 가득했던 백성들의 제사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시 50편 23절에 나오는 감사의 제사가 주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평화로운 왕국의 왕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왕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군인들에게 황금빛 투구와 화려한 제복을 입혔고 오차 없는 칼 같은 행진 연습을 시켰습니다. 열병식 때마다 백성들은 자로 잰 듯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군대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들이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렸고 화려한 황금 군대가 국경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흙바닥을 구르는 거친 실전이 시작되자 군인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한 장교가 울부짖으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옷을 멋지게 맞춰 입고 광장에서 보기 좋게 줄을 맞춰 걷는 훈련만 받았지 실제로 적과 싸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교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제 영적 전투는 하지 못합니다. 주일에 교회 모여 세련된 종교적 언어를 구사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행사에는 익숙한데 거친 삶의 현장으로 나가 악과 싸우고 유혹을 견디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실전 신앙은 없는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재물 자체에만 집착하는 종교적 형식주의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은 드렸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의무감으로 제사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마음으로 예물만 드리는 종교적 의무감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의 물질적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패는 중심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마음이 떠난 채 몸만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헛되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도요 완전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가축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감히 바치지 못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빨리 해치워야 하는 지겨운 의무이자 노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오늘 또 주일이 왔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청년들은 청년 예배도 있을 텐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치며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런 가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누군가가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격렬하게 분노하셨던 대상은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던 창기나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식주의에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지만 저 겉옷처럼요 속은 완전히 비어있는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위선을 보고 참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저주 섞인 경고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너희는 마귀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온유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겉면에 하얗게 석회를 칠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마른 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만 종교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겉은 정결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미움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 포장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척하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고 내면에 숨겨진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치 있고 귀한 것일 수 있도록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식한 신학자 121명, 그리고 장로 30명, 그 장로님들 30명은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친 총 151명, 151명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요약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 교육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와 초신자 교육용입니다. 여기서 소요리는 소고기 요리가 아닙니다. 요리라는 말은 요긴한 원리라는 뜻이에요. 전체 107개 문답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알면 이단의 주장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뭡니까? 다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만 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더 대단하게 만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비중 있고 무거운 분으로 인정해 드린다, 그런 얘기예요. 내 문제나 세상 걱정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여기는 것.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내 처지가 이렇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목적에 따라 지어졌어요. 시계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하듯 인간의 존재 목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 때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사람들과 자신의 영광만을 취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인물 세례 요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며 유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던 독보적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설교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구름대 같은 군중이 광야로 몰려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를 주목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메시아 행세를 하며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찬사와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시자 요한의 제자들과 군중이 예수님 편으로 옮겨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질투나 섭섭함이 찾아올 법도 했어요. 하지만 요한은요, 시기심 대신 진심 어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따라합시다,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메시지만 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 세상에 뚜렷하게 남겼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 먼저 온 조연이자 광야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권력을 자신의 영광만으로 추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저 뒤에 빛은 없는 것이 좋을 텐데 AI가 저걸 만들어줬어요. 그는요, 로마 황제의 친분을 바탕으로 유대 전역을 다스리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이사라에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어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아첨이었어요. 이때 헤롯은 마땅히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 그 찬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헤롯이 연설 직후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고 닷새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헤롯은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과 명예를 취하려 했습니다. 결국 화려했던 그 권세는 허무하고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세계 3대 성악가 중 한 명인 호세 카레라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87년 7월 그는 오페라 라보엠 주인공을 맡아 촬영하던 도중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는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며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백혈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후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자신의 공연비 50%를 떼어서 백혈병 환우들에게 투자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과 실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 카레라스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호세 카레라스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잘 나가는 순간이든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헤롯처럼 내가 잘해서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때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독점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두 번째, 자원제, 낙헌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무나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셋째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인 것입니다. 감사제는 형식적으로 짐승의 피만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감사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물을 반드시 드린 당일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내가 당일날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이웃을 초청하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 혼자 움켜쥐지 말고 공동체와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한국 헤비타트를 통해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피난처 사역에 동참합니다. 적은 도짐이지만 매달 10만 원씩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맥주 감사절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7.2, 7.5 강진으로 고통당하는 베네수엘라로 보내겠습니다. 들어온 헌금의 11조입니다. 우리가 보낸 적은 물질이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뜨거운 사막을 걷다가 목이 말라 쓰러지기 직전 낡은 오아시스 집에서 수동식 물 펌프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펌프질을 했지만 마른 소리만 날 뿐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실망하여 주위를 둘러보니 펌프 옆 플라스틱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병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물을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 이 물은 펌프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이 물을 펌프 구멍에 다 붓고 힘차게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지하수가 쏟아질 것입니다. 물을 실컷 마신 후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 반드시 이 병에 물을 다시 채워두십시오. 나그네는 갈등했지만 메모의 말을 믿고 물을 쏟아본 뒤 펌프질을 하자 정말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든 작은 것을 아까우며 움켜쥐고 마셔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마중물로 나눌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생수를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1912년 사상 최대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서서히 기울어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판 위에서 그 직원들이 모여서 여객선 의자의 배열을 예쁘게 바꾸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다 할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태워야 하는 시급한 순간에 의자 배치를 바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처럼 종말을 향해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세상의 성공, 외모 가꾸기, 내 집 장만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가라앉는 배의 의자의 배열을 바꾸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도는 시급한 일입니다. 사람은 언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독점하지 말고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눠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복음, 물질, 시간, 사랑입니다. 기독교인은 내 손에 움켜쥐지 않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유통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 시편 50편 23절에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가 주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대면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어차피 예배드리는데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독점하지 말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